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1월 세 번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감사를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살펴봅니다. 자녀의 소리가 집에서 크게 들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투정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직장과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잔치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은 가족과 이웃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이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찬송 소리가 은혜롭게 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였다면 그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고, 아침에 일찍 잠을 깼다면 내가 아직은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문자나 카톡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며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범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와 붙으면 우리는 왠지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의 현실은 누구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종종 감사도 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왜 항상 감사라고 하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란 말은 세워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며,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직 성전에서 감사와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또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잠에서 깨고 난 다음은 여전히 배가 고픈 것과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과 나라에 커다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36년간은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수많은 목사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가 불타고 순교한 성도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려다가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아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찬양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마음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집이 있으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천국으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 절대로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율법의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롭게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오직 그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와 의로움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감사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죽음의 그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로 우리에게를 다가오심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원망과 불평을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배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함을 살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의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 이야기예요. 어떤 한 마을에 예를 들어 우리 부곡마을을 지정을 하면 그 구역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우편 배달부처럼 찾아와서 가정에 매일 아침에 10,000원씩 놓고 가는 거예요. 10만 원이 아니어서 좀 서운하지만 10,000원씩 놓고를 갑니다. 오늘 놓고 갔어요. 내일도 놓고 갔어요. 3일째도 놓고 갔어요. 일주일째 돈을 계속 놓고 가니까 어떤 날은 사람이 없는데 돈만 있고 어떤 날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10,000원을 주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1주가 갑니다. 2주가 갑니다. 3주가 갑니다. 하나도 돈이 적은가 기뻐하던 않네. 응? 매일 10,000원씩 준다니까 와가지고 누가 3주 오면 얼마 받았어? 21만 원. 한 달 동안 계속 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유도 말도 안 해. 왜 그러냐고 해도 말도 안 해. 그러자 사람들은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수근수근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돈을 10,000원씩 주고 가. 부림교회 목사 같은데 긴가니가 모르겠어. 근데 그 돈이 가짜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돈을 써봤더니 진짜 돈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은 몇 시에 올라간가? 내일은 몇 시에 올라간가? 기다리다가 한 달 동안 31만 원을 다 가정마다 돈을 주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오더만 그냥 빈손으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오늘은 돈 안 줘요? 오늘은 우리 집에 돈 안 와요? 맡겨놨어 지금 돈? 그렇게 하면서 막 왜 날마다 주다 오늘은 안 준대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꼭 자기 것 못 받은 것처럼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달이었지만 한 1년을 계속 줬다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뭐 한 달만 받아도 감사할 거예요. 일주일만 받아도 감사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으로 해를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불빛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투콩은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자. 애굽 종살이가 좋았나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애굽 사람들 밑에 종살이해서 그 얻어먹는 밥이 그게 더 맛있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더 많은 축복을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는 반석에서 샘물을 마셔가며 살았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